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허음이 없게 하시고 주의 뜻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0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알아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알아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알아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르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 전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통해 저술하신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첫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성경의 가장 첫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짓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소유물입니다. 그러한 증거를 우리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갖추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성도 높은 존재로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또 다른 증거들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 이전의 상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데에서 무언가 존재하게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들에게 이제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그 공허한 상태에 뭔가를 더 추가하시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절에 기록된 창조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의 그 주제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어쩌면 그 두 번째 2절 이하에 기록된 그 창조의 그 원재료들을 창조하신 게 그 1절에 기록된 그 창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처음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인간들이 창조되었다면 인간들은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이 혼돈한 상태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공허한 상태에 생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시고 또 생물들도 채우시고 또 흑암한 상태에 빛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성령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잠언 8장 22절부터 32절까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만드셨으며 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4절에서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이미 났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셨고 나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자가 자기의 태중에 아이를 가졌고 또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 다른 차원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특별한 존재와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다른 측면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는 창조하신 존재고, 이런 점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이자 말씀이신 당신의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곁에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혼돈한 상태의 질서가 생겨났고, 공허한 상태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채워졌고, 흑암한 상태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시기 위해 행하셨던 세 가지 작업 중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바로 빛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한 가운데에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 세 가지 작업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흑암한 상태를 바꾸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빛을 만드심으로써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에는 낮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어둠에는 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을 가장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빛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빛에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또한 빛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빛이고 빛이 곧 생명이다라는 거죠. 빛에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의로운 해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빛에는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비치는 곳에는 생육의 역사가 일어나고 동시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으려면 생명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둘째 날에 하셨던 일은 궁창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궁창으로 하여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에는 하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하늘 위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지금은 없죠. 어떻게 된 것이죠? 하늘 위의 물이 노아의 홍수 때에 모두 하늘 아래로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셋째 날에 하셨던 일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 아래에 있었던 뭇이 물 밖으로 솟아오르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뭇과 물이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뭇에는 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 모인 물에는 바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기반이 완성되었습니다. 혼돈하던 세상에 질서가 잡혀졌습니다. 하늘과 물이 나뉘어졌고 물과 육지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빛과 식물들도 창조되었습니다. 생물들이 거주할 공간이 생겼고요. 생물들이 생명력을 공급받을 근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물들이 섭취할 먹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이어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체들을 창조하기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넷째 날에 하셨던 일은 빛을 품은 광명체들을 만들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 광명체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런 광명체들 가운데 큰 광명체 하나에게 해라고 이름 붙여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작은 광명체 하나에게 달이라고 이름 붙여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창조의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을 기반으로 삼아 창조의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을 만드심으로써 땅에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힘을 땅에 살게 될 생명체들에게 비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다섯째 날에 하셨던 일은 물과 하늘에서 살아갈 생명체들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에는 바다 짐승들과 고기들이 생겨나게 하셨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창조의 둘째 날에 만드신 하늘과 하늘 아래의 물에서 살아갈 생명체들을 창조의 다섯째 날에 만들어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여섯째 날에 하셨던 일은 땅에서 살아갈 가축들과 짐승들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가축이나 짐승들 말고 아주 특별한 존재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 존재가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셨던 이유는 바로 이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가축과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들과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고 사람들에게는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이런 걸 보면 그 새들과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은 풀만 먹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채소와 나무 열매까지 먹게 하셨다. 그러니까 서로 동물들과 사람들 사이에 먹는 것이 겹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재미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먼저 구비해 놓으신 상태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이 거주할 땅과 그들이 먹을 거리로 삼을 수 있는 모든 식물들을 구비해 두신 후에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려야 할 가축과 짐승들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야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까지도 미리 마련해 두신 후에 그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일거리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속에 여러 생명체들을 채워 넣으셨던 것일까요? 이 일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귀찮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이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여러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이셨던 특정한 반응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반응은 바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창조되었던 둘째 날을 제외한 모든 날에 걸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빛을 만드신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고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고, 새들과 물고기들을 만드신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신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 하늘에 거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늘이라는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보시고서 좋았다고 하실 만한 어떤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피조물들이 완성될 때마다 그것들을 보시고서 좋았다고 하셨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어떤 만족이나 보람을 누리고자 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창조하심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희귀한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는 동물원이나 식물원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동물이나 식물들을 키우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과도 비슷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이나 식물원 정도의 거대한 규모가 아닐지라도 적은 규모의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작은 동물들이나 여러 종류의 화초를 키우면서 그 일을 통해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에덴이라는 정원을 만들어 두고 그곳에 자주 방문하셔서 그곳을 거닐면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보고 즐기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에덴이라는 정원은 일종의 동물원이나 식물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당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 쏟으신 에너지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엄청난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좋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작품을 만드는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부족하다고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충 만들어서는 절대로 그 작품을 좋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후에 그것을 보시면서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다고 아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상태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할 책임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할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르는 합당한 품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처럼 자비로워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우리의 이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빛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에게 우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을 때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빛이 되라는 말씀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라는 의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빛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셨던 질서 잡힌 세상과 똑같은 곳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은 곳입니다. 그곳은 어느 것 하나 망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던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빛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전신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잠시 동안 하나님을 보고 내려왔는데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면 거의 날마다 하나님과 버타여서 살았던 아담의 전신에서는 당연히 빛이 났겠죠. 그리고 그 빛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권위의 표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품고 있었던 아담은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빛으로서 아담이 했던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품은 자로서.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말씀에 깃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도 아담과 같이 다른 사람들, 다른 이웃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질을 구비하기 위해 끊임없는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은 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자로 평가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검색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그런 단어를 복음서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니까 영생 얻는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보니까 다 선한 행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것도 영생 얻는 비결 가운데 하나로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는 것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요한복음만 조금 달랐어요. 요한복음만 영생을 얻으려면 믿어야 된다. 나에게로 와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고르게 이렇게 언급되어 있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오직 선을 행하는 그런 일을 영생 얻는 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행위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믿음과 행위가 모두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웃들을 돕는 그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영생 얻는 방법이라고 세계의 복음서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일로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복이 없는 자는 쫓겨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예복이 바로 믿음에 근거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맨 처음 맡겨주셨던 그 일,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고 다스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태초의 시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그 일을 맡겨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도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그 성품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과 다른 피조물들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훈련을 이 땅에서부터 잘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